잠언 2장 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마르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렇게 좀 되새김하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나님 지혜왕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쓴 그 전도서에 보면, 유언서 같은 전도서에 그 12장 마지막에 보면 12장 13절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삐뚤어진 길 가고 어두운 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무슨 말이지요?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네요. 그럼 그 인생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명심할 게 뭐냐면, 영원히 변치하는 법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이건 반구불변의 진리예요. 세상도 말하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목숨을 걸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 막 열심히 살고 공부를 하고 다 잘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자, 1절이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벌간줄.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나의 계명을 잘 간직하고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말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그걸 간직하지요. 그리고 자꾸 지혜와 지식에 구하고 귀를 기울이지요. 또 이렇게 써 있네요. 4절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빨간 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학문도 그의 모든 가문도 다 배설물처럼 다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예수를 하는 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을 늘 깨우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은요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내가 노래방과 노래 부르는 찾아오시겠어요? 그런 일 없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대전 사람인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머니하고 참 어렵게 사셔서 새벽에 교회가 자는 게 자기 집에 자는 것 더 따뜻해요. 교회가 자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늘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자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와서 그 교회 앞에 벤치에 누웠는데 이렇게 손을 뻗으니까 로마서 쪽복음 옛날에는 이렇게 로마서 요한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거를 2번 읽었더니 그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2번만 공부하고 가면 책장에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장에 이렇게 다 공부한 것이 이렇게. 그 대전고등학교 밴드부를 하면서 거의 성적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여간 2번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면 수학을 빼놓고는 거의 점수가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거의 탑을 달렸고 서울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사고시의 수석이에요. 하여간 그날 이후로 뭐 공부만 2번만 책을 읽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지금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아요. 근데 미국에는 교회가 가깝지 않습니다. 1시간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이렇게. 그날도 눈이 내리고 추운 날인데 차를 몰고 그 새벽에 달려갔는데 제일 먼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이제 이렇게 탁 앞에 앉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하나님께 2 팔을 벌려서 탁 끌어안으면서 종수야 넌 내가 그리 좋으냐? 하나님 좋아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지금도요 나이가 꽤 드셨는데 의사요 목사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막 그렇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 새벽 기도 때 딱 쪽복음 로마서 2번 읽은 그 사건과 그리고 평생을 새벽을 이렇게 달려가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눈이 오든 비 오든 막 그 새벽을 깨면서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종수야 넌 내 아래 좋으니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날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평생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멘이시지요? 난 새벽을 깨우시다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늘 기도하잖아요. 물떠온 하인만이 아는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다 맹물인데 다 맹물이잖아요. 맹물 떠가지고 가는데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그냥 순종했더니 아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셔보고 막 이렇게 좋은 포도를 남겼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을. 물돈 하인만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새벽을 누가 깨우겠어요? 죽으라 깨워도 못 깨워요. 우리 승현이 오늘 못 나왔네. 내가 맨날 문자 보내고 승현아 새벽을 깨우고 훈련하거라. 못 일어나요. 새벽은요, 이게 경험한 사람, 물떠온 하인만의 비밀이 있어야 새벽 시간 달려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4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못 깨우겠어요? 목숨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새벽을 못 깨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읽어봐요. 5절이죠. 6절. 대저 여호와는 하나님 누구시냐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누구시냐면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 누구시냐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가 없어 참 미련맞게 행동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지혜가 임하네요. 알았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영어로 가이드입니다. 영어로 정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길을 보존하시나, 프로텍트, 막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막아주시고. 읽어봐요.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떻게 살아야 선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다가 이런 복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기 써 있잖아요. 9절에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10절이죠.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왜 인생이 삐뚤어지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맨날 속임수를 쓰고 맨날 불평하고. 제가 어제 횃불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세요.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이 어제 강의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은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은 수영록 교회 이규현 목사님하고 그 호산나 교회 그 목사님하고 10,000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끼리끼리 만나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 만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수영록 교회 이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모임에 잘 안 나간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들 비방하는 게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비난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되게 그렇게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된 이유가 있구나. 맨날 작은 교회 목사님 왜 큰 교회 안 도와주나 막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가? 제가 참 깨달은 게 큰 교회 목사님 놀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두각만 잘 보셔야 돼요. 사업을 잘하는 분하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 안 하는 사람, 그 사업도 못하는 사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누가 불평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는 역사를 보라. 우리는 내가 누구를만 잘 보셔야 돼. 오늘 여기 말씀 있잖아요. 12절이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으니까. 근데 갈 시간이 없지. 그렇대요. 그분들은 그렇게 가서 막 한담하지 않답니다. 그렇게 시간 보내지 않는데요. 가장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래서 큰 교회 하시는군요. 그래서 인생이 다르군요. 내가 어제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까이 하는가? 내가 누구와 자꾸 얘기를 하는가? 누가 불평하지요?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큰 사람 없어요. 비판하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쪼그라들어요.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1만 명 이상 모이는 그 목사님들 모여서 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작은 교회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맨날 투덜거려요. 막 큰 교회 가면 아니 그러지 말아요. 남 얘기하지 말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목숨 걸고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이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과 왜 만나는 것이요? 그 길이 구부러졌는데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 왜 만나는 것이요? 또 읽어봐요. 16절이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인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런 악한 자와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음녀에게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맨날 딴짓하지, 음행에 빠져가지고 딴 여자, 딴 남자 건드리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안 넘어지더라니까.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으면 악인들에게서 패역을 말하는 데 건져내실 것이고 음녀, 말로 호리는 계집에게서 건져내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드림이 기쁘면요 딴 데 안 갑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소망인데 어딜 가 앉아 있겠어요? 예배드림이 재미가 없으니까 딴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른 데 가 있질 않아요. 어디가 딴 데 가 앉아있게 찻집 가서 오래 앉아있지 않아요. 차라리 가서 기도를 하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성전에 2시간 3시간 앉아 찻집에 오래 있지 않아요. 찻집에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기도 10분도 안 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기도 10분도 안 하지 1시간도 못 하지. 찻집에서 막 2시간 3시간 막 매일 찻집에 가 또 이렇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는 방법을 말씀하잖아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18절이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음녀에게 말로 호린 계집에 끌려가면 그 인생 망합니다. 읽어봐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20절이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외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빨간 줄을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22절이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지요.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렇게 악하고 간사한 자들은 땅에서 뽑힐 것이다. 오늘 내 아들아,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야. 목숨마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5절이죠. 그렇게 찾고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집어 던지리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요, 내가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오늘도 딱 좀 살펴봐요.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시지요? 왜 생산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하지요? 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헐떡거리지요? 절대 그러지 말고, 그 시간 낭비예요.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멋지게 인도해 줄 것이고, 그런 악인들과 표적을 말하는 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음녀에게서 우리 건져내셔서 그런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악인과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살아가실 거예요? 오늘 10월의 3일인데 세 번째 날인데 늘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안 깨울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고 사는 사람과 안 깨우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34번째 하루 1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34번째. 잘 따라온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이 나고 있습니다. 또 20일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가능하지요?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가 있지. 주님 밖에 떠나갔는데 맨날 밖에서 아웃사이드예요. 주인은요, 자기 사업장에 투덜거린 적이 없어요. 종업원이 투덜거리지. 사업장이 왜 이래? 주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제 1년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산에 따라서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만에 따라서 인생이 막 쪼그라드는 23년이 될 거 아니에요? 멋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답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잠언은 잘 읽어봐요. 그리하면 네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안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거둘 수 있겠어요? 심어야지, 씨를 던져야 거둘 게 있겠지. 행한 대로 봤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해야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지요.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